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에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 입성하실 때 두 가지 행렬이 있었어요. 두 가지 행진 행렬이. 하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었고, 어린 나귀는요, 그때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타던 거였어요. 예를 들어 좁은 골목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의 그 뒷골목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살려면은 막 큰 말이나 큰 나귀를 탈 수가 없으니까 쬐끄만 나귀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산지대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얼마나 당신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셨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또 어떤 행렬이 있었냐면 6월절에는 꼭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로마 군대를, 정예 군대를 다 앞세우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이나 이렇게 세 번 모이라고 하는 절기 때 보면은 보통 그때 반란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압하기 위한 제압용으로 로마 총독들이 로마 군대를 갖다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다 돌게 했어요. 니네 봐라, 반란 일으켰다간 죽는다, 뭐 이게 어떤 위선용이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 두 가지 행렬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 타고 그냥 겸손하게 가셨던 예수님, 한편에는 이 빌라도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니네 까불지 마 이렇게 했다. 참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근데 그렇게 초라했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행렬이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런 행렬이었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고난주간이라니까 또 물론 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도 얼마나 커요.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좀 뛰놀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한 주간을 또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집사님 아시죠? 이분이 그 연탄길이 뜨기 전에 극심한 이명의 고통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괴롭대요. 이명이 생기니까 심한 어지러움증, 그리고 불면증, 이게 왔는데 동시에 이게 원인이 돼서 중증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너무 이제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설상가상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탄길 초고를 써갖고 출판사에 여러 군데 보냈는데, 3년 동안 보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에게 이제 그러니까 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그 절망에 헤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이분이 높은 데 정의교회에 나가거든요. 근데 성도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술 먹고 자살해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바닥을 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던 아내로부터 한 중풍병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중에 새벽 기도를 오시는 중풍병 할아버지를 만난 건데, 걸음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평은커녕 이 할아버지가 한 걸음 떼실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걷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철환 집사님은 이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는다며 몸만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걸음을 걷기 위해 기도하는 간절함은 얼마나 눈물겨운 간절함입니까? 다음 날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명과 어지러움증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놀랍게도 출판사마다 다 거절했는데, 한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자 했고,
출판과 동시에 이게 KBS TV 책을 말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소개되면서 무명 작가의 책이 장장 500만 권 넘게 팔리는, 여기는 뭐 400 몇십 만 권 샀고, 이건 그때고 지금 몇 년도 지났잖아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후에 이철환 집사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책의 수익금으로 무이탁 노인, 고아원, 야학, 개안수술, 심장병 어린이, 행여병자 같은 분들을 다 돕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그 간증 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가난이나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나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 애쓴다는 것, 절망이나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물어볼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손명희 시인이 내가 연약하여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짧은 시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주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여 괴로워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위로하시며,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은 나를 붙들어 살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를 반복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산 것밖에 없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주님의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어졌는데,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소중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 17장, 18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머지않아 지게 될 형극의 십자가를 내다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겠어요? 내가 내일이면은 그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은 다락방 강화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요한이 밝히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12제자를 의미하고, 나아가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그렇다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다락방 강화를 하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세족식 사진도 하나 올려놨나 그럴 거예요. 저렇게 섬김 받으셔야 될 주님이 섬기는 종이 되셔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발을 씻기셨다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요한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발을 씻기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씻기신 그 발이 어떤 발이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이 무릎 꿇고 닦으신 발은 잠시 후면 주님을 배신하고는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 버릴 발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 잡혀가신 주님을 외면하고는 나만 살겠다며 도망친 배신의 발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기신 겁니다. 물론 주님은 당신이 씻기는 이 발로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로 인해 주님께서 얼마나 큰 배신감에 몸소리를 쳐야 할지 말입니다.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게 곧 나와서 나를 팔 텐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발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조호진 목사라는 분이 이 순간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외도하러 나가는 남편의 구두를 닦아주는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어떤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다 하고는 주섬주섬 옷을 입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딜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날 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신발장에서 남편의 구두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남편의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아주고는 잘 다녀오라고 나지막이 인사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는 조금 뒤 남편을 뒤따라 나가 텅 빈 교회에 홀로 앉아 눈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쓸쓸한 아내의 모습. 그 아내의 가슴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머물질 대로 머물진 그 아내의 가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가슴은 머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참 슬픈 비유인데,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주님의 심정이 이 여인만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3년간 곁에 두면서 천방지축이었던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당신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일에 주님이 씻겨주신 그 발을 제일 먼저 사용할 제자들. 그걸 아시면서도 배신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사랑. 이렇게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한 가지 큰 소망을 품게 돼요. 그건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앞으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죄짓지 않을 거라고 다짐에 다짐, 맹세를 하고도 그 말에 울림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죄를 범해 주님을 실망시키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지만, 내가 그럴 것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자격지심에 쪼그라드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배신하는 우리의 배신을 끝까지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한 어린 남자아이가 5살 때 공중화장실에서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문제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동성애적 성향이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괴롭힙니다. 그래 음악적 재능이 탁월해갖고 이걸 이겨보려고 찬양을 지어 부르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이길 수 없었고,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나 정죄 설교나 관련 대화를 할수록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죄책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괴로움 속에서 대학에 진학했고, 어느 정병환 목사에게,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자기 최초로 동성애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 고백한 목사로부터 동성애적 그 접촉을 받게 돼요. 그 목사도 동성애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그냥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에다 가스를 틀어놓고 죽음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그냥 죽지 말고 동성애자로 살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완전히 난잡한 동성애자를 살기 시작해요.
오랜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자기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팽개쳐버린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포기한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한 친구를 보내서 내가 많은 찬양을 지을 것이고 그 찬양을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받다라는 하는 말로 그 청년을 갖다가 위로하고 붙들어줘요. 이에 그는 친구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격려의 힘을 얻어서 오클라호마에서 찬양 작곡에 전념했고 그 과정에서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옆에서 하프를 켜면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얘가 작곡을 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 자기를 괴롭히던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집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죄악을 보시지만 그럼에도 그런 당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인도자의 말을 듣고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동성의 죄악도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동성애 상태로 계속 있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깨닫고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죄책감과 용서받을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고 여기서 포기해버린 이 동성애 죄악에서 이 친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후에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9명의 자녀를 얻었다고 그래요. 상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 지금도 사람들에게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사탄이 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했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탈동성애 운동과 찬양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전이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목사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뭐가 유명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이 동성애의 죄로 인해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쓴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이게 자기를 버리고 믿음도 하나님도 다 버렸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보면 이름 나오잖아요. 그때 데니스 전이건이라고 영어로. 이게 그렇게 나온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내가 남들에게 차마 드러내지 못할 수치스러운 죄에 매여 살아 괴로움과 죄책감에 내가 나를 포기했어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나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랑을 알면 내가 나를 볼 때 좀 한심하고 못되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세족식 후 만찬에서 주님은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 유다에게만 특별히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떡을 떼어주는 행위는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에게 행하는 배려의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곧 당신을 팔러 나가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 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저 같았으면 요놈이 나를 배신하는 놈이라고 콕 집어갖고 요거 얘들아 얘 어떻게 좀 해봐라. 11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을 건데 뻔히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되 특별한 사랑을 더해주시니. 왜 하필 유다예요? 왜 하필 유다에게만 그래요? 이해도 측량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먹먹해 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이런 벅찬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역시 성도들 간에 아니면 나의 개인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허물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가끔 유튜브 보면 그 운전 영상 같은 거 보는데, 운전하다 기분 나쁘면 보복운전도 불사하다가 쇠고랑을 차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듯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 눈과 이를 목숨으로 갚으려는 세상 사람들 눈에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등에 칼을 꽂는 사람까지도 용납하며 품어주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해도 납득도 또 실천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진짜 예수쟁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구나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 길거리 불황아들을 모아서 목회하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렵게 사역 초기 목회할 때 하루는 이제 안성청 쪽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애들 둘이 본드를 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애들이 정신 차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래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쬐끄만 애들인데 7살, 6살 이렇게 되는. 그럼 어떤 사정이 있었나 살피니까 원래 아빠와 엄마 두 형제가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장날 물건 팔러 온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그 아이들이 4살, 5살 때요. 그 아버지는 술만 먹다 노숙자가 됐고 아버지 따라서 애들도 그냥 길거리 그냥 노숙자가 된 거예요. 몬도 먹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목사님은 신앙으로 방황하는 여러 아이들을 품고 지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유독 이 두 형제는 여전히 자라면서도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릴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용서를 못하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한 명은 군대 갔고 한 명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둘 앞으로 편지가 배달돼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 바람나 집을 나간 엄마한테 온 편지들이에요. 내용인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자신이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해야 되니까 편지와 함께 보낸 서류에 도장 찍고 재학증명서 첨부해서 기거 주소 주민등록 등본 보내줘라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은 여지경이야.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순간 목사님은 그 편지를 한 명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신학생 동생한테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그래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보여줬대요. 그 아이 이제 학생이 이렇게 한참을 읽고 말없이 읽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어떻게 할 거냐? 놀랍게 그 신학생이 그러더랍니다. 가서 해드려야죠. 어떻게 그런 생각했니? 저 이제 십자가 만났잖아요. 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고는 다음날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하고 잠을 청하는데 영 잠을 못 이루기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바람나 미니스커트 입고 단발머리를 한 엄마의 모습을 내일 볼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막상 다음날 만난 엄마는 한 할아버지와 살면서 커다란 혹에 중풍까지 걸려 거동은 물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비참한 모습의 엄마였대요. 미안하다, 내가 연락을 안 하려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라 이야기했어. 엄마, 내가 다 용서해요. 다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소원이 뭐니?
예수님 믿으세요.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울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대요. 이 소식의 목사님은 이 녀석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제대로 주님의 종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후에 그 청년은 열흘에 한 번꼴로 엄마를 찾아갔고, 갈 때마다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는데, 하루는 엄마의 실명 소식과 함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엄마와 여행을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여비를 탈탈 털어갖고 보내줬대요. 4살, 5살 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나 집을 나가서는 나몰라라 팽개쳐준 엄마. 그로 인해 아버지를 따라 노숙자가 되어야 했고, 어린 나이 본들이 불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져야 했던 두 형제. 그렇지만 그런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만나고는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신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면 죽이고 싶다는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한 두 형제의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제자를 봤습니다. 그래, 이게 주님의 제자.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거나 하는 일마다 미다스의 손이 돼서 다 잘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주님 위에 고생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가죽에 벗겨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사자업이 되어 죽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 수많은 순교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잖아요. 또 이름난 교회에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유명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코스를 두루두루 섭렵했다고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제자훈련 받았다고 교만해서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여럿 봤어요. 나 이거 코스 했어. 뭐 어쨌다고요. 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지. 만일 우리가 1등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돈 많은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성공 출세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엄지척할 거예요. 반면 우리가 상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내게 큰 아픔과 상처, 손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허물을 덮으며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지독히도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제자라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하게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다. 숨쉬듯 당신을 배신하며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며 변함없이 사랑했듯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목회 특기가 뭐냐면 축도로 고생하고 대접 못 받고 쫓겨나는 게 내 목회 특기라고 이렇게 가끔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물론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또 이렇게 개척하는데 단돈 10원도 어디 지원받지 못하고, 또 이번에 이제 사택을 반환을 했잖아요. 사택금을 반환을 해주니까 뭐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반환을 했냐고, 어떻게 사시냐, 뭐 어렵지 않냐, 어떻게 안 어렵겠냐, 당신들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해 주더니 사택 어때요? 반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라도 좀 안 돌려줘, 좀 안 지원해줘. 뭐 10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고 무정할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좀 다뤄주세요. 하나님 좀 공의롭게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축복으로 돌려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부끄럽게 만들어라.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분들 복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다락방 강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처참한 실패자가 될 것이요, 그로 인해 형국의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라야만 세상에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도 막 어쩔 땐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주님, 배신의 계절, 배반의 장미 같은 제자들을 품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제가 먼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감당케 되더라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배신으로 얼룩진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에 나를 맡기고는 그 사랑에 힘입어 같은 사랑을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참 이상하게 사랑하며 사는 예수쟁이들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기를,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 사랑 반주 해주시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 가운데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 주님이 끝까지 배신하고 끝까지 죄짓고 끝까지 잘못 사는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듯 저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 아직까지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상처 많이 받고 또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막 버림받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좀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좀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곧 배신할 제자들, 곧 주님을 부인하고 팔로 달려갈 그 발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긍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이 시간에는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사랑 허물 거쳐하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시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책임지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한 정직함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우리가 열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로 하여금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나님 배신하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려운 일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씻기셨던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죄가 좋아 죄와 버타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더 우리가 반응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헌신해야 되는데 또 게으르고,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께 앞에 송구하고 내놓을 곳 하나도 없지만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허물을 덮고 또 덮으시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 사람들이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여나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을 빌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